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이듦의 신학, 우리 노년기의 영성생활,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5번째 순서입니다. 제목을 노년기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노년기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기에 들어서도 세 가지 어떤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보자 라는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성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행동 위주에서 존재 위주로, 존재도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존재라는 그런 성찰을 계속 해나가보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점점 이제 단순한 삶을 살아보자 라는 말씀. 또 세 번째는 현실적인 믿음. 현실과 믿음이 좀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걸 잘 조화시키면서, 그래서 영혼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현재 순간을 또 기념하는 그런 균형 같은 잡힌 삶을 살아보자. 근데 그렇게 이제 해볼 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좀 약해지더라도 점점 영성이 깊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이 들면서도 점점 이제 더 성숙한 인격, 깊은 신앙,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 신체라든지 정신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추구하는 바이겠죠. 그런 이제 성숙과 성장, 이런 걸 기대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겉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겉사람이 낡아가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이제 좀 맥을 못 치고 겉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아가, 이런 것이 점점점 강해져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하는 이 책, 나이듦의 신학에서 이 5번째 생각에서는 이제 이 저자가 5가지의 우리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5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 국내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미덕과 악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미덕하면 virtue, 악덕하면 vice, 이런 건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7가지 악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악덕하면은 악덕은 좀 악덕이 죄냐? 그러면 죄일 수도 있고 죄하고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정리상 죄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상태, 이런 거라고 하는데, 악덕이라고 하면 그런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어떤 부정적인 성향과 습관, 그러니까 좀 비슷한데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해결 방법도, 우리 죄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건데, 이 악덕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어떤 신앙 성장, 이런 걸 통해서 개선점이 있다. 아마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악덕이라는 표현을 썼나 봅니다. 이건 뭐 회개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성찰해보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개선해 나가자라는 취지로서 그렇게 악덕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악덕은 좀 이렇게 제가 제목으로 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또 이제 저자는 여기서 이제 7가지 치명적인 죄, 우리 제 예전에 한번 설교 시리즈로 나눴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태만, 탐욕, 탐식, 음욕, 뭐 이런 것들, 그 7가지 죄를 인용해서 7가지 악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노년기에 우리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7가지 요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쭉 읽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용이 좀 너무 무거워요. 이게 뭐 교만, 시기, 분노 이렇게 나가니까 좀 내용도 좀 무겁고 7가지 숫자도 좀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택하고, 그 전통적인 어떤 신학적인 용어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의미는 비슷하지만 좀 용어를 좀 바꿔서 나름대로 한 4가지를 포인트를, 즉 우리가 노년기에 신앙 성숙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요소들, 그래서 개선해야 될 요소들, 이런 4가지를 택해서 한번 말씀 전해 보려고 합니다. 노년기의 신앙, 우리 성숙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고집이라고 삼았습니다. 이제 교만하고 고집하고 좀 연결시켜보는 거죠.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집이 센 사람을 가져서 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옹고집, 뭐 황소고집, 뭐 고집불통, 또 뭐 이제 고집 센 어떤 성씨, 특별한 성씨가 또 있다는 이야기도 하죠. 뭡니까? 안강최. 뭐 이제 안이 제일 세다는 뜻이죠. 그런 순서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어떤 최씨 어느 안강최 씨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이제 설도 있고 있던데, 하여간 등등 이제 고집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좀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이제 고집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들, 원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 교만이라고, 교만하고 연결될 수 있죠. 이 책에서도 교만을 첫 번째로 지목했습니다. 고집은 교만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경험해봤고 다 겪어봤고 나이가 다 알아. 지식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틀림없이 옳다라는 확신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우게 되는 어떤 그 교만의 요소가 고집이다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고집의 요소는, 이거는 이제 노화의 과정이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게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뭐 사물을 인지하고 하는 모든 것이 뇌세포 안에 뇌신경망이라는 시냅스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좀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새로운 시냅스, 새로운 연결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내가 늘 연결됐던 연결망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하는 방식만 있고, 우리가 뭐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시도해 본다는 것은 어쩌면 뇌 안에서 새로운 신경망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막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노화로 잘 안 되니까 옛날 방식, 옛날 생각, 옛날 가치관, 이것만 붙들게 되는 어떤 이제 좀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뇌신경망 감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고집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뭐 두려운 게 별로 없죠. 뭐 오늘 뭐 무리해도 푹 자고 나면 내일 또 걷다 일어나서 쫙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아.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실수할까봐 두려움, 그래서 창피를 당할까봐, 또 내가 틀릴까봐,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런 두려움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을 꺼리게 되는 거죠. 늘 그냥 하던 방식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만 나와도 난 몰라 그거 해서 또 이상한 거 누르면 그거 난리 나지, 나 그냥 똑딱이 폰 쓸래 라고 하는 등등, 그런 이제 예전의 방식만 하게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집이, 꼭 교만만이 아니더라도 고집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집이 뭐 자기 확신이니까 아주 좋은 점도 있어요. 딱 뚝심 있게 나간다, 좋은 점도 있지만 고집에 이제 피해도 많이 있는 거죠. 제일 피해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놓치게 되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게 제일 큰 피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이 바뀌고 또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는데도 나는 내 고집을 고수하다가 그런 걸 다 날려버리는 수가 있죠. 뭐니 해도 가장 큰 손해는 예수 믿는 것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믿는 연세 드신 분 전도를 하려면 어려운 점들이 그런 거예요. 나 평생 내가 절 다녔는데 어떻게 갑자기 교회 다니냐, 내 평생 조상께 제사 드렸는데 그거 관두란 말이냐 등등, 평소 하셨던 그것을, 그 방식을 고집하느라고 정말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건 가장 큰 손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 이제 고집의 피해 중에 하나는 갈등 유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고립이 되는 거죠. 고집을 피우다 보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일 힘든 게 사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그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 간의 사이 갈등이 그런 거죠. 부모님이 그 고집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거 새로운 게 해봐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노화 과정 때문에, 아니면 교만 때문에 뭐 아예 안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알아서 하셔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소통이 어려운 게 이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되죠. 이 고집을 계속 부리면 결국은 고립됩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누가 옆에서 처음에는 막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다가도, 아유, 저 사람 뭐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슬슬 사람들이 피하고 고립되는, 그렇게, 그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 고집이,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처음에는 참 멋진 왕이 됐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 사람도 있는데 결국 이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집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뇌신경망 연결 뭐 이런 거는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세태가 오고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매일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계속 갖는 연습과 훈련,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또 새로운 어떤 교회에서 하는 시도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인도해 보시는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열린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인도하시려는 그런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을 열고 따라보는 그런 훈련들, 연습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이제 어린이들과 같다는 것이 이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랑 비교하면 그냥 다친 사고, 꽉 막혀서 내가 기존의 방식만 고수할 거야, 고집 부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런 거라고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새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연습 훈련들이 계속될 때 그런 것을, 고집을 조금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전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얼핏 보면 이게 좀 무슨 말인가 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참 좋았지. 옛날 향수, 또 옛날에 대한 어떤 그때 내가 잘 나갔을 때에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이런 거 너 붙들지 말고 그 붙드는 거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건 옛날이고 오늘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새롭게 내가 해야 될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붙들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고집의 문제에서 조금씩 우리가 그래도 벗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성숙함으로 더 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년기의 성숙을 방해하는 두 번째로는 무기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7가지 죄 중에 나태하고도 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겠죠. 무기력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이것도 뭐 나이에 듦에 따라서 신체적인 노화,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아프면 기력 의욕이 없잖아요. 아프면 막 감기 몸살 걸리는데 뭐 새로운 걸 해보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파서 뭐 정말 우울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신체가 점점 노화가 될 때 당연히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변화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든 다 있을 텐데, 특히 우리가 노년기에 점점 갖게 되는 게, 우리가 좀 부인하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알든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들면 아무래도 조금씩 더 외로워지는 거죠.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먼저 보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 이 두 가지 노년기에 갖게 되는 그 대표적인 감정, 정서적인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자기 비하, 자기 질책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노년기의 우울증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죠. 이게 다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무기력을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결국 우울증까지도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의 이제 원인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면, 좀 신앙적인 거 연결 생각해보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퇴하거나, 그렇게 되면,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축소된다든지, 예를 들면 활동하지만 옛날처럼 풀타임으로 일을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역할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작은 역할로 이렇게 역사가 축소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 지금 내가 쓸모가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자신의 본인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파트 1에 소명이라고 3번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명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소명의식을 잃게 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의욕이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라고 나한테 지금 또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나한테 무슨 사명이 있어. 이런 의식이 불분명해질 때 의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해 돼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지면, 성장과 성숙은커녕 퇴보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영성도 퇴보하게 되고, 기억력도 퇴보하게 되고, 활동력도 퇴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무기력을 우리가 참 좀 조심해야 되고, 이걸 대처를 잘 해야 될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의 무기력은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나태하고 좀 연결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게 나태해서 오는 거다,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만은 또 좀 어려운, 어쩌면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은 번아웃 때문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무기력해졌잖아요. 우울에 쫙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냐? 여기 지금 누워있을 때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위로해 주시고 돌봄을 제공해 주시고, 이래서 힘을 얻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력일 때 좀 이렇게, 나는 이렇게 게으름에 빠졌을까? 당신은 왜 이렇게 나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해주고, 돌봄을 더 베풀어주면서, 일으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돌봄을 하면서 우리가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들 몇 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신앙 루틴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 루틴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욕이 있든 없든,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이 있든 없든 어쩌면 자동으로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같으면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습관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거죠. 습관이 무기력해도 내가 좀 의욕이 떨어져도 아니면 그냥 늘 하던 거야 라는 그런 습관과 루틴이 나 자신을 무기력부터 방어해주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기력의 극복 방법 중에 하나는 꾸준한 신체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화가 되고 병이 들고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노년까지도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내 돈이 안 들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다룬 주제는 내가 나이 들수록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성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몸이 나빠지면은 그건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냥 아파서 무기로 쭉 빠져버리면 퇴보가 되니까, 내가 좀 영적으로 성숙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라도 내 몸에 맞는 운동 꾸준히 하고, 그래서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활력 이런 걸 계속해서 좀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무기력이 생기는 것 중에 소명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명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서 은퇴를 재구성한다라는 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 어떤 지위, 어떤 직무에서는 은퇴하지만, 이제 정년 퇴임하고 은퇴하지만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어떤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이 땅에서의 소명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난 소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까봐 그때 우리 누구에게나 세 가지 소명은 주셨다. 그런 말씀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하는 소명.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소명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의롭게 살라는 소명. 나 혼자 의롭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후배 세대에게 본보기로 보여줘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교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게 또 소명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명. 하나님의 일은 교회 내에서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개념에서 끊임없이 적어도 이 세 가지 소명은 우리가 다 있는 거죠. 그 안에 또 이제 구체적인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소명 안에 구체적인 사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난 이번에 이 일을 하는 게 내 사명인 것 같아. 내 임기간에 이거를 하는 게 내 사명인 것 같아.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하는 게 내 사명인 것 같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 자신은 무기력이 없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버팀목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때 인생이 결국 사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생 결국 살다가 늙어서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야. 이 안에는 슬픔과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무기로부터 좀 지켜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기력의 극복 방법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본다면 가족이나 교회의 따뜻한 공동체라는 거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거죠. 공동체의 관심과 권고가 무기력에 빠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의욕을 주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따뜻한 가족들,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나이 들어서 자식 다 키우고, 그 다음에는 손자, 손주들 보는 재미. 이게 나를 의욕을 주는 거죠. 내가 아직은 난 얘네들한테 뭐라도 좀 해주고, 얘네들이랑 좀 삶을 즐기고 싶은, 이게 원동력이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거죠. 늙었지만 또 교회 오면 젊은 교회 식구들이 막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거 보고, 애들 잘하는 거 보고, 애들이 또 성장해서 이렇게 변화돼서 집사가 되고, 이렇게 목자 되고, 이런 것을 보는 그 기쁨. 그래서 내 교회 안에 큰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했다는 그 기쁨. 그 안에서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서로 막 관심을 누군가에게 나에게 막 주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이거 좀 이렇게 해보세요. 막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안 오셨어요?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래도, 그냥 오라니까 온 거야. 등등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의 의욕을 주는, 무기력을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또 귀한, 극복 방법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무기력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삐침. 삐침. 이게 우리말로 보니까 삐침도 맞고 삐짐도 맞더라고요. 둘 다 맞는 말로 국어 사전도 바뀌었어요. 섭섭함이죠. 섭섭하게 되는 거죠. 이건 분노하고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숙을 방해하는 세 번째가 삐짐 혹은 삐침, 섭섭함이다. 이런 것입니다. 노인 되면 잘 삐진다.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큰 성숙의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삐지나? 생각은 첫 번째는 무시당한다는 그 생각이죠.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 근데 이게 오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날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당한다고 내가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죠. 우리가 나이 들고 그러면 은퇴라든지 아니면 역할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제일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좀 예전 같지 않고, 내가 좀 덜 중요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사실 조금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좀 예민해져 있죠. 그래서 조금만 섭섭하게 하는 거라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사실 평소처럼 얘기했을 거고 똑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더 과민해졌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 나를 나를 저렇게 취급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잘 삐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삐지는 원인을 생겨보면,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인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된 상태라는
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충분하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무시당한 경험이 많거나 이럴 때 이제 청년기, 중년기 이렇게 막 잘 때는 정신없이 활동하다 보니까 뭐 그게 뭐 별로 이렇게 상처가 그렇게 떠오르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기가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예민해졌는데 그때 치유받지 않았던 그 상처들이 다시 확 올라와서 조금 옛날 무시당했던 그 경험이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에도 삐짐이 영어로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잘 생각 안 나는데 이제 한국 노인들한테 이게 더 많은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많은 그 얘기를 보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에 가부장적인 유교주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가부장적이니까 그냥 부모에게 억압되고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그거를 억압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감정 노출을 잘 안 하는 거죠. 어떤 예의 범절 행동하는 거지 내가 슬프다 기쁘다 막 이런 걸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좀 상스러워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적 감각도 은근히 나타내는 미지 막 색도 원색 쓰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뭐 색깔은 뭐 그렇다 예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정 표현을 억압했던 사회가 쭉 우리나라 전통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은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더 억압을 당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힘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예민해졌던 그것이 더해져가지고 더 쉽게 폭발하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옛날부터 눌리고 사는데 내가 이 나이에도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냐 등등 이런 감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있어서 삐짐으로도 폭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정의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이 들면 애가 된다. 어린애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여러 면에서 있겠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조절 능력만에서 애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인 거죠. 노화 현상 때문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이.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하고 아직 젊을 때는 화가 치밀어도 그걸 내가 지금 이 화를 낸 건 굉장히 불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되고 해서 좀 억제하는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신앙의 수련이 잘 되고 인격 수련이 잘 된 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걸 더 잘 억제하지만 그걸 해야 된다는 취지죠. 근데 그런 걸 평소에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나이 들면 그냥 감정 조절 능력이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싫으면 싫다고 떼쓰고 삐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감정 조정 능력 저하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삐지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죠. 이렇게 툭하면 삐지는데 누가 옆에 좋아라고 있겠습니까? 점점 더 고집스럽게 되고 점점 더 고립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원망하게 되고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긴 아주 쉬운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삐짐이나 섭섭함, 삐침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아직은 젊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신앙 훈련을 할 수 있을 때 이거를 해놔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존감을 든든히 세우는 거죠. 내적 치유든 하나님 사랑이든 뭐든 하여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여기에 대한 자존감. 이게 우리 자존감의 가장 근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해든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게 오해든 진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뭔 상관이랑 이 정도 되는 자존감이 막 생길 때 삐질 일이 없는 거죠. 좀 그래봤자 자기 손해지 라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자존감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해 나갔다면 나이 들면서 점점 신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줄어들면서 점점 성찰하는 삶으로, 내면의 성찰로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렇게 활동도 못하고 내가 예전처럼 큰 역할도 못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삐지는 거죠. 그냥 섭섭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삐짐의 극복 방법은 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거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걱정, 근심거리만 하나님께 맡기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걱정과 함께 나의 모든 감정, 이런 섭섭한 감정, 하나님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섭섭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감정을 내가 막 발전시키고 막 이렇게 디벨롭하지 말고 그 감정 주님께로 들고 나서 맡겨드릴 때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연습을, 우리 감정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그 극복 방법 세 번째는 또 역시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족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 라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과 공동체죠.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점점 고집이 세져. 정말 이상한 노인네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노화 현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신경 연결망이 더 이상 안 돼. 등등 이런 걸 좀 알고 이게 자연스럽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런 걸 잘 내가 이해하고 돌봐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해받고 돌봐주고 또 받아들이는, 그렇지 그렇지 이건 또 이렇게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 살다 보면 이 상처를 진짜 주는 사람은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죠.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상처 줘요. 배우자가 제일 상처 줘요. 근데 도움도 가까운 사람이 제일 줘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게 싫다고 가족도 싫고 뭐 교회도 나 사람 다 싫어 해봤자 하면은 도움받을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가족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좋은 공동체도 만나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나이가 들수록 나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극복 방법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큰 역할은 못하지만 물론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로 충분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 좀 그래도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수요예배 때 우리 이제 찬양 악보 찬양책을 이승규 집사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집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역할을 뺏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작은 역할들을 계속 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드리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런 걸 해보기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나 아직은 어떤 거 해 하는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점점 섭섭해지거나 삐지거나 이런 것들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이자 네 번째입니다. 노년기의 성숙을 방해하는 마지막 노욕. 요새 김영석 교수 참 대단해요. 저희 아버님보다 1살 많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님 때도 막 아버지 1살 많은데 지금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104세에 올해 104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 인생 100세 살아보니까 60쯤 돼서 철이 들더라. 제가 이제 60이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좀 웃기도 하고 반성이 되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0쯤 돼야 철이 들더라.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나를 내가 좀 믿을 만한 존재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든다는 게 뭐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생각하면 욕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 이런 거죠. 60쯤 돼서 철이 되니까 내가 재물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질투하는 거, 집착하는 것들을 좀 쉽게 내려놓게 되더라.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나이 들어도 욕심을 잘 내려놓기는커녕 더 붙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노욕, 늙은 나이에 욕심을 부린다. 노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7가지 죄라면 탐욕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노욕을 부리게 될까? 원인을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상실감과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이 들수록 건강도 좀 약해지고 지위에서 내려가고 재산도 재산은 오히려 더 불어넘겨도 많을 수도 있는데 인간관계도 줄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상실감이죠. 거기에 대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고 보상하려는 어떤 심리로 또 나 여전히 건재해 라는 자신의 중요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적인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이런 거를 더 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건 이제 좀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내려주면 나는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연연하고 또 돈을 이렇게 확 붙들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노욕의 두 번째 원인은 이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이 나 죽을까봐 이게 이렇게는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오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머리는 알아요. 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나도 죽는 거야. 다 아는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본능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그걸 막 욕심으로 그걸 정하고 반응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음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돈을 나 안 죽을 거야. 근데 머리로는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이 본능이 무의식적으로 돈을 더 움켜쥐고 자리 안 내놓고 또 과도한 어떤 집착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노욕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원인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진짜 습관이에요. 습관. 탐욕의 습관화. 젊을 때부터 욕심을 내려놓은 훈련의 경험이 없는 분들, 그냥 자기 욕심대로 다 이뤘던 분들은 욕심을 내려놓는 게 뭔지를 몰라. 그걸 하려고 해도 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한 번도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게 참 나중에 불행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욕을 극복하는 방법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재산도 돈도 내려놓는 훈련, 지위도 내려놓는 훈련, 인간관계도 내려놓는 훈련. 근데 단지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훈련이 우리 평소에 작은 것부터 계속 하나하나 훈련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한 20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용규 교수의 내려놓으면 이란 책,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분이 하버드 박사 교수직을 보장받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를 갔다.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분은 그게 내가 하기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이제 간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분 이제 책 같은 건 워낙 이제 극적으로 드라마틱해지게 나오는데 우리는 평소에 작은 거를 내려놓는 거를 자꾸만 이걸 연습하고 해야 되겠죠.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도 있네요. 노인 10계명이란 게 있더라고요. 노인 10계명. 그 중에 다는 못하겠고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노인 되면 자기에게 말만 경험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입 좀 닫고 이렇게 좀 많이 베풀 이런 소리겠죠. 두 번째, 나이는 감추고 마음은 열어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거 자기 나이 막 드러내지 말고 마음을 열고 상대방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라 이런 얘기겠죠. 또 한마디 말을 했으면 10마디 말을 들어라 이런 거. 이제 마지막 요거 때문에 했습니다.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채우라. 마음은 비우라는 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나 아직도 잘 나가, 나 아직도 건재 이런 마음들
내려놓고 감정을 채우라는 것은 감사하고 감탄해하고 와 좋다 하고 이런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내는 것을 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신앙적인 거 아니죠. 그냥 우리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는 노인 10계명인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된다. 두 번째 노역의 극복 방법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 세우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이 된다. 이거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훔겨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에게 베풀어줘서 이 자녀들이 삶을 뭐 준비 있게 그것도 막 흥청만 줘서는 또 안 되겠지만 이렇게 베풀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다음 세대들이 그 돈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내가 내 자리를 내려놓고 또 그 다음 후계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모세 은퇴. 저는 은퇴라고 성경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은퇴시킨 거죠, 사실은. 너의 사명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사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이제 차세대 지도자죠. 근데 모세도 그냥 은퇴해라. 그 뜻이 또 아주 정정하지만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이런 거잖아요. 그건 모세가 순응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역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이런 거죠. 영원한 세상.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가면 여기서보다 더 잘 살게 되네 이렇게 좀 오해할까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게 뭡니까? 사랑과 섬김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욕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이런 것을 내가 정말로 영혼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까지도 내가 붙들고 나가면서 여기서 살아볼 때 그것이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년기에 정말 그래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지혜로워지고 영성이 풍부하고 정말 저분은 참 예수님 같다 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다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일상적인 용어를 가지고 한번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교만이라고 연결될 수 있는 고집이고요. 나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무기력. 그 다음에 분노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삐지는 것, 삐진. 그 다음에 탐욕하고 연결되는 노역. 적어도 이 정도를 정말 조심하고 이거를 경계하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연습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고쳐 나가보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3절 말씀 인용해 볼 텐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노래했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다. 이 지금 나라를 망해지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오늘 또 새롭고 오늘 또 새롭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똑같네. 뭐 어제나 오늘 뭐 똑같고 변화도 없고 same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매일매일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새롭게 오는 그것을 내가 캐치해 나가고 그것을 붙들어 나가는 그 연습을 해 나가 본다면 우리가 노년기에도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